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아름답게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충격을 좀 받습니다. 아니, 이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 시대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생각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곳, 이렇게 여기고 있은 그때에 예수님께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의 징조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또한 많은 징조들이 보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징조가 있은 후에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뭐 손오공만 구름 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특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좀 이상만 해도 혹시 주께서 오시는 것 아닐까 하고 구름을 주목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뭐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올라가실 때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실까?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곧 이런 징조가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 어떻게 오시는가?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예요. 구름 타고. 믿으시죠? 이거는 그냥 사실이니까 뭐 믿고 안 믿고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혹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땅의 것만 아니라 위를,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위에서부터 오실 테니까, 일단 재림하시는 주님은 위에서부터 오실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았던 가장 젊은 제자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환상 중에 기록합니다. 그 기록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각 사람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이죠, 부활. 보세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직 지금부터 2000년 지났는데도 아직 재림은 안 하셨는데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2000년일의 사람인데 그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살아난다는 겁니다. 부활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은 영생과 영벌로 나눠질 뿐 모든 이 땅의 인류는 모두 다 부활한다,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그들이 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냥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서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했으면 좋겠다. 볼 수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리치는 거야. 바위야, 산아, 나를 좀 가리워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이제 그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어디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삽니다. 근데 성전은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회파되거나 무너지지 않는 성전, 영원토록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있는 성전,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성전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교회로, 우리 공동체로 모였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는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재림의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28절에서 한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의 복음서 안에서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해치면서 하시는 비유, 또 무화과 나무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이 예수님의 비유는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비유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무화과는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 다음에 열매가 다 맺힌 후에 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징조를 알라는 거예요. 아, 이제 곧 여름이 다 됐구나. 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하게 났으니까 계절적으로 여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렇게 하려네. 그러면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주실까?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지막. 여러 가지 징조들, 우리가 13장에 지금 보고 있는데 13장 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그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의 비유, 징조들. 그러니까 배교도 있고요, 적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도 있고, 또 기근도 있고, 또 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하는 이런 징조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든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깨달을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고라는 표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데든지 길을 가다가 경고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경고 딱 표시. 그러면 그거를 심각하게 좀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왜 경고라고 써 있을까? 주의하라는 거거든요. 조심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될 터인데 그때에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분별함입니다. 분별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는데 말라기서 나오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지 아느냐, 찍어 먹어봐야지 아느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분별. 근데 왜 분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하면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분별함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성령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 분별함의 지혜를 주옵소서.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은 사람인데 이 분별함의 지혜가 없으면 속기가 딱 쉽잖아요. 속기가 쉽잖아요. 사기꾼들의 모든 공통점은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 아니에요? 믿을만 하게 보여요.
원래 나 사기꾼 이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다. 또한 영 분별함도 필요합니다. 영 분별. 시대를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을 분별하는 지혜도 꼭 필요하다.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한다.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안 맞잖아요.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 1세대 시대에 이 말씀이 들려졌을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 곧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도 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 31절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천지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남겨지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취가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언제? 바로 이런 때일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말씀한 대로 이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알 수도 없고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들. 그런데 모든 것을 알려고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그게 미혹이죠. 미혹. 감춰진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 보여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강제로 그것을 열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옳은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우리는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열어서 보여줄 때 계시죠. 그럴 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알을 우리가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감춰둔 것까지 스스로,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냥 스스로 자기가 감춰진 것들을 풀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 있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의 알기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감춰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 그것들까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냥 알아내려고 하나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때. 그 시기, 그 날, 시간, 뭐 이런 거죠. 알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여기서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몰라요.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재림의 때와 날과 시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이단이죠. 적 그리스도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요. 난 알고 싶은데 그날을 알아야지 내가 준비하고 그날에 내가 낙오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안다고 하는 사람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감춰진 것들에 대해서 알려고 그렇게 막 용하다는 사람들 찾아갈 필요도 없고,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감춰진 것들을 알고 싶어서 찾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왜 믿음 앞에 용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야 합니까? 저 사람의 기도는 용하고 감춰진 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야, 가보자.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알고 싶으시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전이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지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령, 성자, 성부, 성령 삼위가 다 하나님이신데 각각 그 하는 일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재림주로 보내시고 또 이 땅의 마지막을 마감하시고 하시는 것들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할이죠. 그러니까 아들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근데 왜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조차도 모르는데 어찌하여 안다고 얘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고 영을 분별하는 영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만약 그때가 안다고 하면 콕 집어서 그날이라고 알려지면 그날을 대비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긴장도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깨어 있음은, 우리 가운데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34절에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깨어 있음에 관한 비유죠. 34절을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의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럼 깨어 있으면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는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 맡겨진 사무에 충성하라. 충성하라. 잘못된 그때를 알겠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넘어간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던 삶을 다 멈춰버립니다. 그러잖아요. 학교 안 가요. 직장 갈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날에 재림하시는데 직장 가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안에서 그냥 예수님 찬양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래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치 않습니다.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삶을 다하는 난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감당토록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충성이죠. 오늘 34절에 각각 사물을 맡기며, 각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는 일들이죠. 각각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적당히 하다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지. 안 돼요. 분명한 것은
때와 날은 몰라도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러면 맡으신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고 반드시 와서 찾지 않습니까? 결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결산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충성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죠. 뭐 충성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산, 그거를 뭐 달아보는 일도 없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평가해서 상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충성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올 것이고 맡겨진 것을 찾을 것이고 맡겨진 사무가 있으면 그 사무에 행하고 있으라. 와서 졸며 자는 것을 주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면, 그렇게 한다면 그 결산하는 그때에 그 사람의 나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요. 충성치 못하면. 그래서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지금 맡겨주신 삶에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일들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습니다. 이 깨어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것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왜 모든 일에 기도가 빠질 수가 없을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난 기도하지 않고도 살고 있다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를 기억하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이 깨어 있으라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표현이 잘 들어맞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때 예수님 깨어 있으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뭐였을까요? 예수님 지금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은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깨어 있으라. 아, 알았어요. 나 눈 뜨고 방실방실 이렇게 예수님 모습 보고 있어요. 나 깨어 있어요. 이건가요?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두 번째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삶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로 방비하고 그런 거죠. 기도. 예수님도 미리 되어질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음의 기도를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여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과부의 비유거든요. 강청하는 과부의, 억울한 일을 만난 그 과부의 강청함을 깨어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얘기했지만 들어주지 않아요. 이 사람은 불의하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재판장이. 그러니 들어줄 일이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부는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매일 찾아가서 끈질기게 부르짖는 거예요. 강청한다, 강청.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적당히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고 난 이만큼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괜찮겠지. 그럼 그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 시간들, 그 이후에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깨어있는 믿음, 곧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함께 모일 수 없어도,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기도해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염려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이 깨어라는 모두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날과 시를 모르니까 때로는 불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 목사님은 잘못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한다고 여겨질지라도, 예를 들면 그럴지라도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 놓는 법이 없다, 포기하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확실히 들려집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택하신 자녀에게. 어디로?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에게 천사를 보내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해도 곧 다가올 거니 이걸 경고로 여기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명 앞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어디서든지 쓰임받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7절 보십시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삶의 자리에 깨어 있어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달라짐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도 여러 모양으로 달라지고 있지만 변함없는 한 가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사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깨어서 우리의 귀한 사명,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함께